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형형색색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구주 예수의 보혈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큰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값의 보혈은 잊은 채 죄사함 받음을 그저 기뻐하며 의미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성령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를 믿는 성도로서 그릇된 언행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드러나지 않은 모르고 지나친 잘못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 속에만 머물러 있는 공허한 부활이 아니라 나를 뒤돌아보고 바로 세우며 가정과 교회, 학교, 일터에서 어제보다 더 새롭게 변화된 언행으로 나타나는 참된 부활이 매일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거듭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부활이 저희의 마음과 몸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지체로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자 힘쓰는 이들의 앞길을 밝은 빛으로 열어주시고 세상에 유익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학업, 나아가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곤비치 않고 주께서 예비해 주신 길을 인내하며 담담히 걸어가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간구하며 성전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더 사모하는 곳으로 소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깨닫도록 힘쓰시는 목사님의 손길과 발길 위에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곤비치 않고 그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산상수훈에 대해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포문을 여는 말씀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선포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물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복이 있는 것이 우선이고 복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로 지금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리고 선상순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거나 또는 온유해지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또 이야기를 들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냥 우리 자연히 드는 생각은 난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심령이 가난한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 원문의 의미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의 차이나 이런 거 말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언제 심령이 가난해지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심령은 자연히 가난해집니다. 정말 자연히 가난해지죠. 그런데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 버리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문제가 있는데도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명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령이 언제 가난해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겪을 때 가난해지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가난했던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것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냐면 열망할 때입니다. 뭘 열망할 때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잊지 못해 열망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의 자유, 마스크가 없이 생활했을 때의 그 자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죠. 그 자유로운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몸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 나머지는 다 방역수칙이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스크도 다 벗고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여행 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자유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언제쯤 좀 마음껏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끊임없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가난해졌던 그 마음은 한 3년쯤 지나게 되니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하고 먹고 했던 그것에 대한 갈망은 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심령은 언제 가난해지는가? 정말 좋은 상태를 내가 맛보면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고자 계속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 천국을 알면,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을 내 것으로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너무나 잘 알아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상태를 다시 누리기 너무너무나 원하는 것처럼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 나라를 깊이 맛보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까를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는 그러면 그 천국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쭉 비유해 주신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8장, 20장, 22장, 25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겨자씨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열 처녀 비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비유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많은 하나님 나라 비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러 나간 사람과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더 줄이면 씨 뿌리러 나간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씨 뿌리러 나간 그 사람이 천국 자체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등등으로 천국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좋은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천국 자체인데 그 좋은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인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죠. 비유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빙 둘러싸고 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포위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체 그러면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이렇게 임한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람하다 하며 잡아 죽이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서 물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 나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참람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나 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곧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가지고 나머지 비유들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걸 알게 되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또는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 다 부풀린 누룩처럼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새가 깃들 정도의 나무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총체적인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옛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율법만 새롭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죠. 그물질하며 물고기를 잡던 이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 놓으셨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셔서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 사람과 그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변화된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경험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비유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제 보여주신 것이, 경험케 하신 것이, 누리게 하신 것이 기적과 치유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은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 전체를 통째로 사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기 모든 걸 내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고 전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소유를 쏟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 치유와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 내려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임금과 같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 나라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도 탕감해 주는, 이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해 주는 그 긍휼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곳, 또
오후 5시까지 서 있는 일꾼도 와서 일하라 하고 그날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온전한 품삯을 주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주인처럼 오후 5시에 서 있는 일꾼도 데려다가 온전한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처럼 사랑과 긍휼이 그 속에 불붙듯 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을 모신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말씀입니다. 나를 정말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원하고, 그래서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붙듯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목숨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어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주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 몸을 입으신 것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잘 살지 못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도 행하고 나는 이런 업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옅어져 가고 희미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와 자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말씀을 듣고서도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잘 가난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완악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복된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제도도, 그 어느 교육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가만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왜 막았느냐?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나올 때는 평상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기는 했지만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다르고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길 가셨습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것이죠. 이런 자들의 것이니까.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조차 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언제 병 걸려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쉽지 않았죠. 생명으로 인정하기가. 고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사람 수에조차도 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그래서 제자들에게조차도 거절당했던 어린아이.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누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요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심령이 무뎌져 있습니까? 요즘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자칫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장 잘 지내고 가장 허울 없이 지내야 되는데 가장 못할 때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고 잘 살피고 챙기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존재 자체에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붙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천국이 무엇인지 알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정말 복이 있고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 천국을 누려라, 가져라.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면 자연히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말씀하신 것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또 주님과 멀어졌구나. 난 또 주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구나. 주님을 놓쳤구나. 물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갈망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이 또 불러주셨구나.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이 또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잊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를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밀려와야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차야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 은혜가 한량 없이 샘솟듯 넘쳐나야 그래야 내가 주님 꼭 붙들고 놓지 않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주님 붙들고 내 노력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또 이렇게 3일을 산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셔서 또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가득 누리라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 외에 다른 것 구할 것 없는 그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만 주님 붙들려고 내가 노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심령이 스스로 가난해지지 못함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과 또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아시고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마치 팔복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제발 너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안타까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그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시간 여기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갈망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더 좌절할 때가 많고 더 낭망할 때가 많고 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할 줄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을 자꾸만 놓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짐이 많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그 은혜를 깊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이런 날을 붙드시고 여전히 이런 날을 부르시고 여전히 이런 날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험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임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또 나를 깨워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아시기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정말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그 은혜 가득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음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하여 주님 말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기 원하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먼저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 심령이 가난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주님을 구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주님을 붙들 수 없어.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강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기에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필요하면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하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온전히 주님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